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이 기회가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4주 동안이 대림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일만 4번이 아니라 월화 수목 금 토 주 4주 동안 대림절로 우리가 이제 보낼 텐데, 대림절은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여러분, 기회가요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년에 또 대림절이 또 다가오겠죠. 하지만 2021년도 대림절은요 이번 대림절로 끝나는 것이기에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림절 하면 성탄절을 기다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다 준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다림이 나의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실 때에 오래 참아주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동의하는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게 뭐냐면,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기다림일까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잖아요. 어떤 사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또 택시를 기다리고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만들어져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인생 속에는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사소한 기다림도 있고, 또 죽고 사는 또 중요한 기다림도 있고, 또 기다림 중에는요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고통스러운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행복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월급날을 기다린다거나, 결혼식 식장을 정해놓고 결혼식을 기다린다거나, 군인들이 군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참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소풍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기다림도 기쁨이죠. 하지만 반대로 군대를 가게 된 그런 형제들이 군대 갈 날짜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참 고통스러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은 없는데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기다림으로 이어졌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런저런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건사의 모임을 기다리시잖아요. 또 예배 끝나고 누군가의 만남을 기다리기도 하고, 저녁에 있을 어떠한 행사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기다림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기다림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였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가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과정의 삶을 보면요 75세 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기까지는 4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보세요. 다윗도 어린 목동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다윗이 원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세워주셨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 기다림이 필요했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은 나의 기다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이 뭐냐면, 주보를 보시면 주보 수요 예배 순서 아래 보시면 이번 주 금주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외울 말씀을 보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건 내가 주님의 더디 오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대림절이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살펴보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길로 세우시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볼게요. 3절 4절 함께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 대림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되려면, 여러분 기회가 뭡니까? 내가 잘 될 수 있는 어떠한 내가 잡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림절 앞으로 4주간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킬 텐데, 대림절 절기가 나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등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사람인 거죠. 이 10사람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5명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기롭고 미련함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되냐면, 나중에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천국잔치, 신랑의 그 신랑 결혼잔치에 5명은 들어가서 그 즐거움을 참여하였지만 5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요, 천국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였고,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요, 등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로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이 뭘까요? 등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 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도는요,
모두가 다 등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등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되고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믿습니다 할 뿐이지 삶에 변화가 없다면요, 이건 그냥 내가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상암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오겠지가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먼저 하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 기름을 준비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배를 타고, 여객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그냥 바다에서 하염없이 떠다니다가 이 무인도에 배가 좌초되면서 사람들이 무인도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어도 무인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 안에 그래도 한 3-4달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그 양식으로 인해서 걱정은 덜 했지만, 3-4달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배 안에 있었던 그래도 음식물과 함께 씨앗들이 있었어 가지고, 씨앗을 심어 가지고 당장 몇 달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만 그 후에 혹시라도 우리가 구조가 되지 않았을 때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이 씨앗을 그 무인도에 심읍시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같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 씨앗을 심으려고 무인도에 가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땅을 팔 때마다 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길 파도 금이 나오고 저길 파도 금이 나오고, 금을 보자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행복한, 그러니까 어딜 파도 금이 나오니까 씨를 심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땅에서 금만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힘들지도 않죠, 그렇죠? 땅을 팔 때마다 금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행복하게 땅을 파면서 금을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내다가 몇 달이 지나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제서 돌아봤더니 씨앗은 심지 않고 땅에서 금만 캐느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들에게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돼서 후회한들, 씨앗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자마자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심고 시간이 지나야지 그곳에서 열매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씨앗들이 있는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으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세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 합격이라고 하는 가치, 뭐 이런저런 권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그 권력, 세상의 가치를 캐는데 정신없이 그것에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성경에 보니까요, 그날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을 털러 갈 때 나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옵니까? 어떨 때 올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도둑이요 예배 시간에 오더라고요. 저희 집은 예배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배 시간에 털러 오더라고요. 그럼 도둑은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여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이 있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계기판에 뭔가 빨간, 그러니까 등이 딱 켜지면, 뭔가 고장 났거나 뭐가 잘못되었을 때 등이 켜지면 여러분 바로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전을 하면요, 나중에 차가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장이 나는 거죠.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때 가서 고치면요, 또 아무 일 없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대림절이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여러분, 이 대림절 내가 등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를 깨달아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미련한 5명의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에산 모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산 모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대로 주석에 적혀 있는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산 모라이는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즉 이 미련한 5처녀는요, 이 한 번만 미련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문이 닫혔을 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하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고, 10년이 20년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등만 가지고 있는 삶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1번, 2번, 3번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지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될 경고등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미련한 5처녀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의 오심을, 그 방주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결과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요,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을 믿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평상시에 준비되어진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준비되어진, 즉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양을 치면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갈 때마다 사자 입을 벌리고 양을 구하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던 평상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슬기롭고 미련하고의 이 기준은요, 한 번 잘해서 한 번 못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한 번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변화되는 삶이 반드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기름과 같은 등과 기름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되어진 영성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라니까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이 기회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볼게요. 5절, 6절.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대림절이 기회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혼인잔치를 소망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뭘 소망 삼으라고요? 혼인잔치를 소망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벌써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잔치는요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 오냐고요? 오래 참으심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더디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지칠 때도 있고요. 더디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그 과정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잔치를 소망 삼고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 소풍을 가는 날까지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요, 소풍이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소풍 가는 날까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 잔치를 소망 삼고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하는 게 뭘까요? 부부싸움에서 승리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랑 자동차 경주를 해서 승리를 하는 걸까요? 성도로서의 승리는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지 무슨 상황이 닥쳤든지 간에 성도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니까요. 당장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코로나가 되었던 경제적인 부분이 되었던 육적인 아픔이 되었던 상황과 현실을 보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 그 은혜, 그 기쁨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꾀를, 여러분 세상은요 꾀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그 꾀에 속아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순종하는 곳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만한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저스 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아주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면 그 책에는 실명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제 이렇게 간증처럼 기록된 책인데요. 어느 학생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영어도 어려운데 영문학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영문학이. 그래서 너무 힘들다 못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학교에 가가지고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영문학 수업을 이제 못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빠와 함께 학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학과장을 만나가지고 학과장님한테 아빠가 대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도 어려워하는데 영문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영문학 수업을 못 듣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니까 우리 아이가 영문학
수업 듣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학과장이 이 아빠가 아닌 그 학생한테 다이렉트로 묻습니다. 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이 영문학 수업을 들으면 내가 무조건 A 학점을 줄게. 무조건 A 학점을 줄 테니까 어떻게 계속 수업을 들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무슨 수업을 듣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무조건 A 학점을 준다고 하면 그 수업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A 학점 준다는데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야죠. 하지만 A 학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수업이 쉬워질까요?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무슨 학점을 받는다고요? A 학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벌써 주겠다고 했고 또 주어진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저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A 학점은 이 학생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학과장이 주는 거예요. 주는 은혜인 거죠. 우리의 저 천국의 소망은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벌써 저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청장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고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벌써 A 학점을 주겠다는데, 저 천국의 축복을 주겠다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힘든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기다리는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 끝은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기다림은요, 무조건 축복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요, 썩어질 세상 것에 두지 마시고, 없어지거나 사라질 세상 것에 두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진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걱정, 풍랑이 불면 풍랑이 불어서 걱정, 늘 걱정하지만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오늘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로마 네로 황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화형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져 갔다니까요. 더해져 갔다니까요. 터키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지하에 만들어진 그런 지하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몇만 명이 그 아래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들이 핍박이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 나아갔을 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에 대림절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주인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대림절이 성도에게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25장 13절입니다. 25장 13절.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대림절이 기회가 되려면요, 그날을 위해서 깨어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그날을 위해서 한번 깨어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누가 알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문이 닫힌대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날이 되면 문이 닫히고 슬기로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만 들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라도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이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날과 그날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가끔 가다 보면 이단들이 하는 말이 몇 월 며칠 몇 년도 언제 그날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날과 그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잠을 자지 말고 깨어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뭐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말고 깨어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5명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10명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신랑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갈 만한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서 세상은요 더 화려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세상은 더 화려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 빼앗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생각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울 앞에서 자기의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울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울이기도 하겠지만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거기에 비춰보라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요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보이고요,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도 보이고요, 옷이 색깔이 잘못된 것도 다 보입니다. 보이면 보고 우리가 바뀌면 되거든요. 그게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서 말씀대로 나아가고, 또 말씀의 거울에 비쳤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늘 깨어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분별을 하려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시죠?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림절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365일 그렇게 살겠지만 특별히 더 이 대림절은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연약했던 모습들을 발견하여서 이제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날을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천국잔치를 소망 삼고 오늘을 있어야 될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이번 대림절은요 우리 순복음상교회에도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